예, 이제 마지막 한 타임 더 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 때와 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 여러 세대가 오고 가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증인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마다 각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대적하고 박해하며 더러는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렸고, 예수님의 세대를 살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여서 조상의 양을 채웠고 그 후손들인 자칭 유대인들, 즉 기독교계가 순교자의 수를 채워서 한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 선지자인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언된 새 시대가 오게 되었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재림하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심으로 새 시대를 맞아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예언과 같이 이방인의 때가 찼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짐승의 때가 문 앞에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대가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갈 자들의 충만함을 채우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후세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현세와 오는 세상을 연결하는 그루터기로서 예언된 새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야 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선지자들이 맡은 말씀을 당시의 세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흘린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의 수를 채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마무리하는 세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때 죄악된 세상을 악인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피하고 새 세상을 맞이하여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의 기간은 길고 많은 세대가 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간은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날이 이르듯이 호련히 이르므로 때와 시기를 종결하는 말씀이 응하는 세대는 있게 마련이니,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는 건 3, 4대가 함께 살게 마련이에요. 내가 한 시대를 종결하고 예언된 새 세상과 연결하는 세대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확답할 수 없죠. 그러므로 예언된 큰 날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상에 실현될지를 깊이 궁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선 세대들이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오는 새 세상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수행하다가 각자의 끝날을 맞아야 하겠습니다. 예언과 같이 이방인의 때 모든 기간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으며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생명을 바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며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민족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민족으로 나눠졌는데, 사실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다가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이방의 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어 주님의 예언대로 멸망당했다가 부활된 이스라엘이 건재한 현 세대는 이방의 충만함이 찬 때로서 교회의 마무리 추수 때이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시간이 매우 임박한 때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이렇게 돼 있죠. 그 심판 때가 이르게 돼 있어요. 이방인일 때 모든 세대마다 천국 농사는 계속되어 충만의 수가 음분학원의 주 안에 채워졌습니다. 사도들과 증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에 믿어짐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생에 살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누구는 첫째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누구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판결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반드시 서게 마련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금요일날 집회 때 소상해 나눌 겁니다. 우선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고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면 거의 등재만 되면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에게 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다릅니다. 천국 복음은 주님께서 오는 새 세상을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이니까 이것은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도 한 부분이죠. 이기는 자들만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거니까.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이제 천국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전파가 쭉 이방인 때 전개한 동안 이어지다가 마지막 한 일의 때가 오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는 추수의 말씀이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인치는 말씀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정신들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며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셔요. 그 다음에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 것이 다가 아니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죠. 자, 이제 동일한 이제 디모데 그 목회 소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중히 진 여자가 평생을 열심히 배워. 그러나 마침내 진리를 아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내용이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정도가 그냥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데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 10처녀가 있는데, 그러면 그 10처녀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랑 예수를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인데 왜 신랑 예수를 기다립니까? 10처녀가 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이른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여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영혼들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이방인의 때가 차도록 고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이 되기까지 이방 모든 여러 나라들의 해침을 당했죠. 흩어졌죠. 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방인들에게 붙여져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뭘 말하느냐. 때가 되면 해친 곳에서 흩은 곳에서 모시는 때가 온다. 이게 추수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혈통적으로는 1948년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모아진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이 회복돼야 돼. 신앙은 무엇으로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모진 박해를 흩음당한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모진 박해를 당했듯이 이방인의 때 끝에도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영혼들 역시 이제 이것은 교회 중에서 믿었지만 그런다 이거 믿었지만 버려둠을 당한다 바깥 어둠에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역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로 오는 세상의 염소물인 마곡 백성과 함께 남게 된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이 세상 나라에 남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곡에 의해서 철장 통치를 받으며 생지옥을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율법에 여인이 해산을 잉태해서 사내를 낳으면 7일과 33일 만에 정결케 되죠. 그런데 여자를 낳으면 27일과 66일이 지나야 정결케 돼요. 그러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2번 겪어야 된다라는 말. 이건 상징이다. 그럼 뭔 뜻이냐? 40일이라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기간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에서 고난을 2번 겪은 다음에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것은 그 영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영원 세계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지 천국의 왕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다음 금요일 날도 소상하게 말씀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새 땅에 남아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죠.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은 눈물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과 이런 거 다 경험해야죠. 그런데 오는 세상에 주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뜨거운 해의 고난과 눈물 흘리는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눈물도 씻어주시고 감당할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얘기는 내가 별로 잘못하면은 오해하기가 쉬워서 잘 안 낸 편인데, 오는 세상에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짐승의 때를 경험하고 나서 살아남아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오는 새 시대가 되면 육신적인 삶으로는 많은 연단과 시험이 없어요. 세상에 물론 전쟁 복구를 하고 뭐 하려면 잠시는 고통이 따르게 되겠지만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영혼들에게는 왕으로 길러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육체의 환난과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무조건 갇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오는 세상 좋은 세상 살 거야 이러시지 말고 내 얘기는 나 지금 길동무 같이 이제 길동무 모으느라 그런 거 아니야. 나랑 같이 그냥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받는 것을 추구를 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전해도 육신 있고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시공을 초월하여 완전한 세계에 들어간 영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생명이 너무 어려서 진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늘의 장자교회로 함께 건축되지 못한 신자들은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지상교회를 추구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몸으로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한 대로 진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세계로 올라간 자들도 있고 지상세계에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믿는 자들도 남겨질 수 있다 이거예요. 마곡 백성들 불신자들의 세상에 남겨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의 세상에 남아서 지금 이런 연단과 시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앞으로 오는 새 시대는 모든 것이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매사가 다 편리하고 좋겠죠. 뭐 앞으로 100년 후면은 뭔 일이 어떻게 뭐 세상살이가 어떻게 획기적인 변화를 할지 난 상상이 안 가요.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좋은 세상 꿈에나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렇게 세상은 발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면 세상 발전하는 것과 영혼이 온전케 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된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서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서 무슨 행정고시니 사법고시니 외무고시니 무슨 국가고시 패스해가지고 다 영감님 소리 듣고 뭐 판검사 되고 다 이런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사람이 온전케 됐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은 거다. 오히려 덜 떨어졌어요. 그 인간들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천년의 차이까지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는 많은 신자의 영혼들은 진리의 말씀 세계인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성 밖의 세상에 염소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외모로 볼 때는 똑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속부분들 중심을 볼 때는 영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아들을 아시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생명으로 서로 결탁되었다는 뜻이며 성도들이 아들을 알므로 아버지를 안다는 것 역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결탁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선언하신다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분명히 지난 죄들을 사면을 받았어요. 그런 사실이 있어. 거듭났어.
그런데 아직도 젖먹이밖에 수준이 안 돼 있어. 네. 생명책에서 그런 경우는 경륜적으로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생명책에 목명되는 얘기도 나오지만 흐리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것은 총회에서 끊어졌다 또는 제외당했다 하는 뜻이요, 영적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니 그 천년이 차이까지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채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 때에는 이 생에서 증인들이 지팡이 갈대로 분별하는 것은 먼저 그가 자칭 유대인의 회나 증인들과 통역하는 적은 무리 중 어떤 무리에 속했느냐를 분별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그 사람이 영과 혼이 얼마만큼 온전케 되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진리로 판단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눌 얘기인데, 주와 함께 지천사로 재림하여 보좌들에 앉아서 배심원들이 돼야 된다는, 배심원들이. 예수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소자들과 함께 재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무리의 인도자는 어떤 용을 받아 어떤 정신, 사상을 그가 계시를 받아 이룬 신앙 수준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으로 인치는 사명을 수행하므로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고 기르게 마련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와 같이 계속 이런 말씀을 나누면 인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독선적인 사람들은 우선 그 영적 교만함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과 함께 끝날까지 양육을 받아서 장성하다는 건 온전케 되었다는 말이에요.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통달했다고 자부하는 순간 그는 딱 눈과 귀가 빡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진리를 왜곡하여 엉뚱하게 깨닫고 스스로 거짓 것에 속아 비진리가 섞인 다른 교훈들을 굳게 붙잡으므로 영적 생명의 온전함을 얻지 못하고 자신이 영적인 교만에 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진리를 깨달았어. 그것이 그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다가 아니죠. 예로 들자면 아브람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소돔성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말이요, 이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되냔 말이요. 거기서 나와야지. 소돔성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계시록 11장에는 영적 애굽, 영적 소돔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두 증인이 죽임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증인을 죽이는 무리와 함께 섞여 있으면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얘기해야 소용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천사가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을 가야지.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속교계의 잘못된 어떤 것들을 부분적으로 어떤 한두 가지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가 온전케 된 줄을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와서 해를 입은 여자 안에서 사내 아이를 낳는 신앙생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지 부분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보면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끝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직업이니까. 그거 놔버리면은 먹고 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고는 믿음으로 살라 하면서 자기는 왜 믿음으로 안 살아? 주님께서 먹여 살리겠지.
필요하시면 왜 그런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하면서 막 세상 것 다 버리시오, 놓아버리세요, 막 던져버리세요, 별 얘기 다 해요. 그럴싸한 말. 근데 자기는 세상과 세상의 인간들을 그냥 열 손가락으로 꽉 쿵틀어 쥐고 안 놀라 그래. 자기 자신은 그럼 뭐야 그게. 말장난하는 거지. 사도들과 증인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양육받던 신자들이라도 그들 가운데에서 영적 진부와 온유함을 잃은 정도는 각각 다르고 진리를 깨우친 정도가 또 각각 다릅니다. 세상 그 교계에서 나와서 우리들의 모임에 왔다 해가지고 영적으로 온전케 된 정도가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교회는 세상 교회대로 또 그 무리 중에 보면 또 천층만층 구만층 어떤 무리든지 보면은 천층만층 구만층이에요. 각자 이런 구원의 정도는. 마지막이 오물 볼수록 신앙이 더욱 정진하여 더 밝은 빛을 발하는 별들이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 영혼이 되어 오는 새 세상의 유업을 상으로 받는 신앙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개인적인 정진의 문제는 신앙에서 기본적인 신앙 자세다. 이거는 뭐 안식일 교인들이나 뭐 여호와의 증인들 막 천당에 갔다 온 얘기, 기독교인들도 그런 관점 많이 하죠. 그렇게 좋더래 가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자기가 이 생에서 거기에 주님께서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 주시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요. 그냥 말장난이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나오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믿어서 회개하고 사면을 받으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예. 산물을 내지 못하던 저주받은 땅이 치료 고쳐지는 거예요. 이제 산물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비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기록되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죠. 만물의 창조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옛 창조는 호 로고스 말씀이 하는 거고,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이 새 창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랬어요. 이것은 앞에는 5달란트 받은 지금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인용한 말씀은 주님의 종들이 이미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주신 삭신, 은사하고 달란트,
누가복음 은문화라고 그랬죠.를 어떻게 활용한 여부에 따라 주님이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주인을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상급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상 주시는 주님이신 것도 믿어야죠. 상으로 주실 많은 것이란 첫째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는 왕위를 분배받는 것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분깃으로 받는 거. 우리는 주님은 통째로 받은 거고 받아들이니까 대제사장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 주신 것이요, 그 선지자께서 선지자의 직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와 명철의 신인 진리의 영을 넘치게 받아 충성된 마음으로 전도하고 맡기신 양무리를 신실하게 돌보는 증인들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당한 후에 오는 세상에서는 약속의 상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우리는 받아야죠. 구원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상 받는 자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7절로 30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이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하신 말씀이죠.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취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낸 종들의 모임이 있는 것이죠. 그 은행이죠. 여기는 지금 주님의 교회는 은행이잖아요. 은행. 여기서는 자꾸 말씀을 자꾸 읽게 만들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은행에다가 모든 지체들이 돈을 저금해 놓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빼앗긴 자는 교만해진 자다. 계속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은사가 있지만 말 잘하는 은사 굉장히 부럽죠. 그 보통 은사가 아니죠. 사람들을 설득력있게 말을 잘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은사예요. 그런데 자기의 은사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뭐 이루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모았고 큰 예배당을 세웠고 자기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설득당하고 하면은 자긍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요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어 소홀히 생각하였으며 자기의 은사를 묻어서 사장시키는 나홀로 신자였었다. 예, 그러면 많은 무리를 모았는데 내가 나홀로 신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를 모았는데 자기 독선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는 내가 이걸 그냥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감격스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전도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장사를 않고 땅속에 묻어놨다. 그러니까 전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제 외적으로는 그런 표현이지만 다른 교훈으로 다른 예수를 전해서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가라지 씨를 많이 퍼뜨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세상 교회 목회자들이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소돔성의 여정이 남아있어서 그들이 하는 행석을 어떤 거 한 가지를 개선했다고 해가지고 나머지가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완전히 거기서 끝내고 나와버려야지.
그 결과 그는 오는 세상에서 빛들의 세계인 아버지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빛의 도성 밖으로 버림을 당하여 오는 새 세상에서 마국 백성으로 버려둠을 당한 사실을 깨달을 때 뒤늦게 이제 눈이 열 수가 있는 거죠. 증인들의 권고를 듣지 않은 자신을 한탄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오늘날 목산으로 달아든 사람들, 장로, 권사님들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 우리 주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지 어떤 한두 가지 부분적인 진리에 머물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한두 가지 내가 깨달아서 뭐 개선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계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교부들이 만들어놓은 조직신학 교리가 한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두 가지만 다가 개선한다고 이기는 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뜻은 마치 선민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어 참빛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함으로 교회 시대가 지나는 동안 육신에 속하여 영적인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과 본토에서 쫓겨나 세상 권세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이게 바벨론 포로잖아요.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란 말이 계시록에 또 나온 거잖아요. 온 세상이 포로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박해와 슬픔을 당하며 이방인의 때를 지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최근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었는데 약속한 기한이 찼어.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해방이다. 아무리 선포를 해도 바벨론에서 성공해서 뿌리 내린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며 빛들의 세계에 들어간 빛의 아들들은 다 같은 밝기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햇빛과 달빛의 밝기가 다르고 별도 어떤 별과 어떤 별은 밝기가 다른 거죠. 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 복음 진리를 영접하여 거듭난 이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에서 얻은 진리 지식을 구비한 정도에 따라 오는 세상에서 진리를 아는데 이른 그 수준은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나부터 하는 일,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교회 목사들 나는 다 됐다. 나는 남을 가르치기만 해야지 가르침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는 그 영혼이 영원한 빛들의 세계에 들어갈 때 어떤 신분을 갖고 어떤 지위를 갖게 될 것이냐. 이건 상을 받는데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고 1등상도 있고 2등상도 있고 3등상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어떻게 활용하며 온전한 새 사람을 이루었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잖아요. 이 생에 사는 동안 어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들의 세계에 들어가 어떤 위치에 맞춰지도록 다듬어지고 예비된 요구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생에서 자제들을 다 오는 세상에서는 이 영혼을 어디에 데려다 갖다 맞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생에서 다 재단을 다 해가지고 이 생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그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 유리창 창문 다는 것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문 문자리만 만들어 놔도요. 그러면 이 창호업자들은 유리에다가 요즘에는 뭐 좋은 재료 이런 하샤시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 문틀을 차로 딱 정확하게 가로 세로를 재는 거예요. 1번 어느 문, 2번 또 재는 거예요. 2번 어느 문, 그걸 다 적어가지고 가서 공장에서 기계로 딱딱 잘라가지고 딱딱 맞춰가지고 차로 몽땅 실어다가 그 번호대로 그 적어놓은 그 문틀에다 적어놓은 번호와 이 제작된 문짝의 번호가 딱딱 맞도록 갖다 딱딱 끼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은 마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후에 성취한 그의 은사와 기능에 따라 또는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일생 동안 종사하는 직업이 다르고 그의 신분이 다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회와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유용한 인물이 되는가의 정도가 다른 것과 같다.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각자가 복음의 초대에 반응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주신 구원을 얻어 하늘에 앉혀진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누가 보낸 어떤 사자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맡긴 은사에 따라 신앙 인격이 온전함을 이룬 수준들은 각각 다르므로 몸의 구속을 받은 이후에 받을 기업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칠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도 어느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건 그 인생의 성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과 연이 닿아가지고 그 사람과 계속 자주 만나고 그 사람과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기꾼을 계속 만나면 사기당하게 돼 있는 것이고 전도자를 반복해서 만나면 전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누구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영의 구속을 받고 거듭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후에 각자가 이룰 혼의 구원은 각자의 은사에 맞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누구나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에 정진하여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장성한 자, 온전한 자로 열어서 온전함을, 장성함을 이룬 후에 이게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몸의 장막을 벗고 데려가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고 주 안에서 쉬다가 경륜적인 재림의 때는 이방인 때 끝에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고 그때 부활 때 그 부활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약속의 기업을 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으로 받되 기왕이면 밝은 빛을 발하는 빛의 아들로 상을 받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